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립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염려를 없애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염려를 나는 하지 않고 산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염려를 웬만하면 안 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손을 드실 분들이 계십니까? 예,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도 모릅니다. 예, 학생들은 학교 성적과 진학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청년은 앞으로 졸업 후에 취직과 또 배우자를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가정, 또 경제 문제를 염려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염려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노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또 노후 대책, 또 외로움 등등의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 때문에 늘 걱정합니다. 아내들은 나간 남편과 또 청소년들이라면 이제 갓 운전한 자녀들의 나가 있으면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경제가 어떨까 걱정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어떻게 되나 경제 때문에 힘들어지나 등등 늘 걱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먹는 문제로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걱정하는 가운데 오셨던 분도 계시고 여전히 걱정이 떠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염려라는 이 원어 단어를 보면 목을 조르다, 숨이 막히게 하다, 분열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목을 조르는 염려라는 것이 목을 조르는 그리고 우리 숨을 막히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게 하는, 분열하게 하는 가장 은밀하게 찾아오는, 우리의 삶을 질식시키는, 우리에게 복병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생각들이, 염려입니다. 시인 W.H. 오드는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다, 그리고 염려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2년 전이죠. 미국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걱정하고 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라면 이성에 대해서, 또 외모에 대해서, 또 진학에 대해서, 또 친구, 관계에 대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걱정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들까지 이 10대들이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보면서, 걱정, 염려, 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에 따라 전문적인 이런 직업이 생겼는데 바로 카운셀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운셀링을 찾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어느 미국의 회사에서 사원들의 그런 정서적인, 그런 정신적인 염려를 걱정해서 회사에서 카운셀러 한 명 리크루트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광고를 내고 후보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지원자를 뽑아서 이제 회사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서로 여러 가지 이 회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가? 그렇게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회사 임원진이 이 카운셀러 캔디데이트에게, 마지막 캔디데이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게 또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느냐라고 마지막으로 물었더니 캔디데이트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월급은 얼마나 나에게 주십니까? 회사의 회사원들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고 그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등등등.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회사 임원진들에게 했습니다. 끊임없는 이 후보의 질문에 임원진은 후보생을 한참 바라보면서 임원진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참 걱정이 많군요. 걱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뽑은 사람이 걱정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이 말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항상 근심하고 쉬지 않고 걱정하고 범사에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이 있는 교회, 그리고 감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와 같이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 교회였다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데 바로 2장에서 드러나죠. 그 약점은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리고 복음에 참여한 놀라운 교회였지만 합당한 삶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것을 이 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 삶이 없었는지, 왜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는지 지난주 3장에서 그 이야기를, 그 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세상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들어왔는데, 다시 말하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복음으로 기뻐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교회를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좋아하고 행복하는 그들을 향해서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좋아할 일 아니라고, 복음을, 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바로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여 원수를 이기시고 세상의 악을 제하고 만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3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다시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이 육적인 것이 들어온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염려를 없애는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없애는 방법, 여러분 염려가 늘 있죠?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염려를 없애는 방법의 첫 번째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만 우리가 잘 살아도 주 밖에 사는 삶, 주와 함께 살지 않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그 기쁨을 잠깐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Stand firm이라고 삽니다. In the Lord. 주 안에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서지 못하면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공격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우리의 숨을 조르게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서술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는 것보다 이들을 권면하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했던 교회, 아니 사도 바울이 참 기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처음부터 잘해줘서 또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주어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기뻐했던 것은 복음을 전해 들은 이들이 성장했던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면한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장면이 기뻐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린데, 기뻐해야 되는, 그리고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1절에도 보면 주 안에 서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리더인 이 자매들이 싸운 것을 듣게 되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라의 헬라어 카이레테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가 기뻐했다가 아닙니다. 과거에 기뻐한 것이 현재에도 능동태로 패시브한 게 아니고 액티브하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명령형이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must, 해야 되는 겁니다. shall rejoice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지금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현실적인 삶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현실이지만 여러분, 그 현실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내가 기뻐했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우리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절대 위로가 안 됩니다. 저희보다 못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전이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빌립보 성도와 교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자 그 간수가 이제 나는 죽었다. 이 죄인들이 떠나왔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장 3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염려는 기쁨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간수가 주 안에 들어옴으로, 주 안에 있음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기쁨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뿐입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과제를 제공하고 있죠. 5절에 기뻐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이 단어는 온유함,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 친절함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되지 우리가 힘들 때 그게 되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미션을 줍니다. 너희의 관용을 베푸라.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나아가라. 그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주님이 가까워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까닭은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주께서 오시면 모든 일들을 다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 흔들리는 그 가운데에 관용을 베풀라.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나아가라는
더 요구하는 그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핍박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권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거 있고 걱정하는 거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관용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아야 되는 우리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 주 안에서 우리들은 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염려를 없애는 방법, 주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의 모든 이 고백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4장 6절 함께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을 빼앗는 적은 뭘까요? 염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도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걱정하고 염려할 겁니다.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와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머리만 아파지죠. 타이레놀을 찾게 되고 골치가 아파서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모르나요? 모르지 않죠. 암송도 하시고 암송 구절로 우리가 암송도 했고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이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오늘,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방법을 알려줬는데 여전히 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겠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염려가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4장 7절에 무엇라고 답을 해주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덜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지만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즉각적이고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또 염려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그건 뭡니까? 입을 열은 거지 믿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한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기도하는 겁니다.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간구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소리 내는 것뿐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즉각적이고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Pray and petition을 하는 거예요. petition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즉각적인 고상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뀌지 않는 이 환경과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동쳐도 저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인 요동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없애는 방법, 주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들을 줄로 믿어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모든 일에 감사가 시작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없애는 방법 세 번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 4장 9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게 배우고 이미 배운 복음, 이미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습니다.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4장 이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뭐랍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이제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복음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고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은 두 가지의 크게 범주로 나눠 있는데, 하나는 생각과 하나는 행동입니다. 생각은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도 없이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옮겨서 그대로 액션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범주 모두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고의 영역에서 복음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어떤 힘을 주는지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과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범주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그 존재 자체를 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은 사람처럼,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을 살지 못할까요?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들었던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을 행하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사람들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립보를 향한 이 권면과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미래가 불투명하지. 내일 일도 너희가 알 수 없지. 나의 현실도 그래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너희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당장 죽음을 당할지 나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너희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받고 들었다면 그대로 삶을 살아내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 말씀이 너희를 붙잡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래 삶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삶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모습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예전처럼 사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호소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대신에 주 안에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고 받고 들은 바 여기서 생각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정리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과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한 주간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립니다.